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인생들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 있죠. 언젠가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이 다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으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육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만족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이 이 육신에 살고 죽는 것에 너무 쏠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매우 애통해하면서도 이 영혼이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관심은 이 육신의 일에 집중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은 채로 육신으로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기근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영적인 굶주림과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의 애가는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모스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BC 810년에서 783년까지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아모스가 했습니다. 당시 북왕국인 이스라엘의 상황은 인접한 이 시리아 왕국의 쇠퇴로 태평성대를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시기를 틈타서 요르단 건너편 지역을 탈환했고요. 그 승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화를 꿈꾸는 시기였습니다. 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 보이는 때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는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애가는 원래 죽음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지요.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번영하면서 살아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는 왜 죽음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부르고 있는 죽음의 노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로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존귀하신 분의 아내로 택함받은 존재임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엎드러졌으며 라는 말은 단순히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죽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통곡하는 겁니다. 또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만 명이, 100명이 있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길에 대해서도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생명이 끝난 것 같은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시요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이르는 바로 전까지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전하시지만 그와 더불어 이 복의 말씀, 살아야 할 말씀을 바로 살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크게 목적이 아니세요. 그게 아니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이 있죠.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 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는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이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거기는 이제 좀 인원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세가 드신 이 남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셨고 수요 기도회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새벽 예배든지 항상 나오세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아멘을 크게 잘 하시는지,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아멘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크게 그분의 소리가 날 정도로 항상 아멘 아멘 막 목회자들이 하면 그렇게 아멘을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신방을 갔는데 거의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께서도
거의 가망이 없으신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뜻이라면 우리 집사님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저는 뜻이라면 또 이렇게 데려가시고라까지 했는데 아무튼 살아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을 정말 또 하나님을 찾으시고 똑같이 계속해서 아멘 하시다가 계속 오래 살면 좋으시겠는데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공교롭게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도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서 찬송가를 한 5곡은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셨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하는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다 갔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이 집사님처럼 병상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멸망할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을 늘 살피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참 생명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알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예세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단을 기념해서 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또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곳에 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또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이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할례를 시작했던 곳이에요. 또 길갈은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또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올려드렸던 곳입니다. 이곳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장소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 이러한 도시이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겠지요. 북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종교적 도시로서 이 도시들이 손색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들 도시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성은 대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살펴본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찾지도 들어가지도 나아가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 도시가 겉으로는 막 신앙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송아지 우상과 그 같은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이전에는 어떤 신앙생활로 했는지 몰라도 더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못 됐던 거예요. 그들이 성지로 생각했던 그곳은 이미 하나님은 없고 종교적인 허세와 죄에 매여 있는 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성회 때 모여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 중에는 세 가지 제사인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치는 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다른 제물은 다 불태우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상징하는 제사라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빌미 삼아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고는 먹고 즐기는 것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예배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변질된 우리의 형식과 위선과 외식의 예배로 모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며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자꾸 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면서 이 정직한 자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죄에 동참한 사람들은 당시의 권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포함한 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4분의 1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공의가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이에요? 과연 선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고 더
덕을 쌓는다고 해도 그걸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서 무수히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로 땅에 던져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화가 중에 이 뱅크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작품을 막 그려놓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화가다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시의 별명이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입니다. 뱅크시는 20년 전부터 영국 런던이나 항구 도시 브리스톨을 비롯해서 이 세계 각국 도시의 건물이나 벽에 낙서와 그림을 그려서 이 명성과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거리의 낙서 화가인데 그의 작품 중에 휴대전화 연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집사님 그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참 이거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유익도 있겠죠. 폐허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진심되고 사랑되는 그런 모습을 서로 간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서로 간에 사랑을 속삭이는 소통을 단절시키고 사랑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휴대폰이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시간들을 단절시켜버리고 행복의 순간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서로 포옹은 하고 있으면서도 시선은 휴대폰에 가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연인들만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휴대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있으면 휴대폰을 하루 종일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성경만 보겠습니까? 그 시간에? 말씀 들으려면 집중해야죠. 찬송 부를 때에도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청소년부나 교회 학교들은 휴대폰을 아예 반납을 하고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포옹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 모습, 다른 거에 가 있는 모습.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들에게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남북 왕국 모두 상당한 번영을 누리면서 군사적으로도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와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전하게 살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 들으라고 그냥 내 말 잘 들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죄로 어둡고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무엇을 찾아 다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세상의 것들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영이 살아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